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인심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넉넉하고 부유로워야 되는데,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뱅이가 되어 빈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은 애언의 말씀입니다. 옛날 예시대에 있었던 7교회를 빙자해서 오늘 현 시대를 적나라하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니까 부자라 하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그렇게 상반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실제 사람이 사는 육신적인 그 삶의 환경은 부자일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벗었습니다. 많이 창고에 쌓아두고 은행에 쌓아두고 금고에 쌓아두고도 제대로 맛있는 거 한번 못 먹어보고 이웃과 함께 정답게 나눠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 빈궁한 삶을 사는 거죠. 풍요 속에 빈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신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수성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권, 교단을 초월해서 동네에 지역에 부흥회를 하면은 모두 쫓아와서 은혜를 받고, 가시는 부흥 강사 아쉬워가지고 저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동구밖에 저 멀리까지 따라가며 그 들고 가기도 귀찮은데 승용차 자가용도 없는 부흥 강사에게 손에 감자를 싸질러 주고 고구마를 싸질러 주고 옥수수를 쪄서 주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요즘은 전도를 해도 성도가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고 와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좋아야 될 텐데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도 이단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작전상 등록하고 들어와가지고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요직에 앉아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S교단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자도 순수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켜보고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미세먼지로 이렇게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 정신 세계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멸망하고 있는 소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곳,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이 살기가 풍요로운 세상이요. 요단 온 들이 물도 많고 수목도 많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살기가 좋았던가 봅니다. 그 광경을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증거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롯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목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제목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 온 들을 이렇게 요단 온 들을 바라보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제 분가해서 헤어지는데 먼저 거기를 선택하는,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이 목 좋은 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요단 온 이제 들을 바라본 겁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일단 물이 넉넉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물이 넉넉한 거예요. 수목이 우거지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까? 애굽 땅이라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그런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이제 떠난 겁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여, 살기는 좋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내용물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도 풍채가 좋고 생긴 게 잘생긴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 그 세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썩어 빠져버리면 육신 썩어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것은 시간 문제. 육신이 썩어 빠지게 생겼어도 정신이 굳건하면 그 썩어 빠짐을 이기고 굳건해질 수 있어. 육신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두 천사를 보내죠. 정말 이 소돔성이 멸망해야 할 도성인가?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통사정을 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석을 멸하시겠습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내가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건 45인은요. 45인도 쉽게 들어주시거든. 안전장치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40명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4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 건데 사실은. 벼룩이 낯짝이 있어요? 없어요? 낯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낮춰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의인 10명 있어도 거기 성을 멸하겠습니까? 오라 내가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도성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 쏟아내려서 그 성을 멸절시켜버린. 이 소돔성은 곁에 있는 사해 바다와 함께, 사해 바다는 버려진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 너무 작아지고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하도 해발 수면이 깊어가지고 나갈 곳이 없어요. 물이 바다가 뽕 빠져 있는 바다예요. 땅속에. 그러니까 계속 증발만 하니까 아주 염해라고 그래요. 염해. 또 사해라고 그래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바다. 그래서 소돔성은 사해 바다와 함께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합니다. 롯의 때를 빙자하고 있습니다. 빙자. 어머님, 3년 전에 형이 군대 갔다 와 제대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대 선물로 양복 한벌 해주셨죠? 어머니, 저도 오늘 제대했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양복 사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제대했다는 소리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형을 빙자해서 자기도 제대 선물 양복 한 벌 해달라 그 소리예요. 빙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빙자라는 것. 롯의 때를 빙자해서 인자의 때를 증거하는, 예수 재림 때를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롯 얘기하는 것 같지만, 노세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노세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의 때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지금 경계시키는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빙자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을 빙자하고 사건을 빙자하고 때를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이죠. 또 노새 때와 같으니, 그 앞에는 노아의 때를 빙자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1차적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넉넉하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노새 때 심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노새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인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에. 그래서 구원의 때에 어쩌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고, 심판의 때에 심판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심판, 유황불의 죄가 되는 그 심판에서 어떻게 빼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길을 찾는 거예요. 등불을 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소망의 푯대를 삼는 것.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했지만은 롯의 가족은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롯에 속한 자는 다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냐? 뭐 창세기 말씀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작정이 됐어요. 죄가 되게 하사. 이건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후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후세를 살고 있어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고 이미 한 자가 아니라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본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형을 두들겨 패스해 조리로, 동생이 안 맞아도 그냥 형이 맞는 걸 보면서 오금이 저립니다. 나는 형처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을 삼았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롯을 건졌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법이 없어. 소돔성에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야. 그런 가운데서 의로운 롯을 건졌는데 그가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무법천지 세상 속에서 고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분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광경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환영하면서 같이 동화돼서 같이 끼어들어서 한 팀이 된 게 아니라 심령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해야 돼요. 속이 상해야 돼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 이렇게 속이 상해야 돼. 심령이 상해야 돼. 그래서 롯의 가족은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두 천사가 와서 롯에게 동트기 전에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기가 막힌 구원의 소리 아닙니까? 동트기 전에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이 성이 유황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라. 그 롯이 지체를 합니다. 지체를 하니까 강제로 두 천사가 강압적으로 그냥 끌어다가 성 밖에다 내 패대기를 치듯이 갖다 멸망의 도성에서 빼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12절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완전히 이건 작정된 심판이에요. 예수 재림 때도 작정된 심판이에요. 이것도
롯이 이제 급해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약혼을 했나 봐요.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두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빨리 가자 이 말입니다. 동트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늘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유황불 속에 죄가 되고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장인 영감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살기 좋은 도성이 뭐 멸망하냐고. 멸망은 무슨 놈 멸망이냐고. 가려면 장인 어르신이나 가시라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구원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구원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아요. 시건치 않는다 말이에요. 밥 식자 말씀 자 시건하면 뭐예요? 말씀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래요. 했잖아요. 증거가 없어. 왜? 먹어버렸으니까 없지. 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한번 약속한 것은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게 다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날짜 지켜서 전세금을 가져다가 내가 갈 집에다 주어야 되는데 내 집에 오는 사람이 오늘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오늘 아침까지 가지고 이삿짐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전세금 가지고 와서 이사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는 별재주가 없이 할 수 없이 나도 약속을 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부족인 현상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은 없어지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얻으리라 약속. 그 말씀이 지금 오늘 현실 속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들이에요.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헛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를 적셔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곡식을 주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홍길동처럼 나타나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성도가 있고 저기도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뿅 날아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라도 다 계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들은 말씀도 은혜를 더 잘 받아요. 전도 안 하는 성도들, 전도 안 하고 새가족이 없는 성도, 곁에 새가족이 없는 성도들은 뭐 좀 신기한 말씀만 그냥 어디서 주워와서 그냥 전해주기를 바라는지 어쩌는지 그래요. 그러나 전도하다 새가족을 데려 앉혀놓은 성도들은 가장 쉬운 말씀, 우리 목사님 쉽게 나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옆에 있는 내 가족 모르니까 아는 말씀 알게 해줄 수 있는 말. 2는 4, 2, 3은 6, 3, 9, 27 이런 거.
쉬운 말씀, 쉬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더 은혜를 받아요.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더 굳건해요. 충성 봉사하라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굳건한 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건강해요.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 그냥 몇 푼 돈 품게라 이 땅에서 놀면서 놀러라 다니고 그 다음에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는 사람들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허덕이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 알통도 튀어나오고 다리통도 두껍고.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태화되는 거예요. 태화되는 거예요. 점점 퇴보를 한단 말이야. 퇴보라고요. 옛날 옛시대를 생각하게 되고 퇴보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는 퀴새라는 새가 있어요. 뉴질랜드에 있구나. 뉴질랜드 퀴새.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해. 눈도 어두워졌어요. 왜?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날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지천이니까, 먹을 게 지천이니까. 그러다가 국조인데, 나라의 국조인데 완전 퇴화되어 가지고 날개도 없어져 버리고 꼬리도 없어져 버리고 강아지 새끼처럼 국가에서 돌봐주고 키워주지 않으면 지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새가, 그 퀴새입니다. 퀴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퀴새라고 그래요. 신앙이 퇴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진은커녕 뒷걸음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노새철을 생각하라가 바로 그 교훈인 거예요. 노새철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노새철가 어쩌는데요? 어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노새 아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간단하게 이 한 구절만 봅니다. 자, 유황불이 쏟아져서 성이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했는데 노새처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냥 고개를 싹 돌렸더니 스르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것은 영상을 통해서 성경의 문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소돔성에서 떠나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자꾸 소돔성에다 투자했던 것, 돈 모르는 것, 장롱 속에다 쌓아뒀던 반지, 금반지, 은반지,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거기다 투자했던 모든 것들 들랑달랑 노시 생각해 이 애편 내고 같이 가려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소금이 된 거예요. 버려진 소금.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이 된 거예요. 이제 롯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이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구원과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이들이 가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버려진 거예요. 노새처는. 그래서 노새처를 생각하라 이 말은 새 속에 빠져서 버림을 당했다 그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인자의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새 속에 빠져 퇴보하는 신앙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 봤는데 30절까지 보았는데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갈 곳이 어디? 하늘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세간이 집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세간을 가지러 방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도 쟁기를 잡은 자가 앞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쟁기를 잡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을 쳐다봐야 돼.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뒤를 쳐다보면 쟁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빠뚤.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스마트폰으로 오락 할 때가 아니고 구슬치기. 우리 또래 구슬치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구슬치기 할 때 저 앞에 있는 목표물을 맞힐 때 손에다 구슬을 하나 가지고 해서 튕겨서 맞히는 건데, 요거는 구식이고 신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데 그걸 손으로 가서 맞추는 겁니다. 무슨 네이더 가지고 뭐 어떤 조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총 쏘듯이 하는 게 아니요. 손 동작으로 맞추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 동작이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시선을 그 구슬에다가 눈빛을 그냥 저걸 그냥 죽여버릴 듯이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맞추고 싶은 구슬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손이 동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가는데 눈은 돌아다니면서 손 아무리 반드시 찰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그럴진데 손과 발이, 우리 인체의 손과 발이라는 것은 무엇의 조종을 받고 있을까? 마음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손과 발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저 세간에 있고 생각이 저 육신적인 세계, 육신의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들랑달랑 거기에 잡혀서 태보하다가 신앙이 태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려진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들으면서도 버려진 거예요. 물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향락 때문에 삶의 질은 높아졌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욕심이 멍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의식을 따라가는 손과 발이니 의식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관에 가끔 전달이 있어서 중고등부실 예배실에 가는데 유년부실 앞에 지나 올라가는 길목에 벽이 붙었습니다. 피처럼 밝고 소금처럼 변함없이 주일학교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뭐 그런 표를 거기 붙여놨더만요.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소금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렸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맛을 잃어버린다. 어디다 씁니까? 거름합니까? 거름할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14장 3.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썩을 넘은 세상에 우리가 출애하는 소금이 돼야 돼요. 주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진하기도 바쁜데 태보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앞을 향해 가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조금만 개걸음 걸으면 금세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듣는데 충실하시고 그리고 헌신 봉사하셔요. 노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는데도 왜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주의 공동체 일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